샬롬. 오늘 또 하나님 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햇살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햇살을 통해서 겨울 내내 잠을 잤던 나무에서, 그리고 꽃들에서 꽃몽울이 맺혀 있는 걸 보면서 참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빚을 진 자에게 너희는 이자를 갚지 말아라 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물질을 쌓은 사람은 손해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되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물론 그들이 게으른 자처럼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굶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전에 나그네 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준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처럼 부한 자가 되어 있지만 너 또한 어느 순간에 가난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아내가 홀로 될 수가 있고 내 아들이 과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렵고 가난한 자에 대해 긍휼을 거둘 때에 나는 너에 대한 긍휼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싫어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동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한탄을 들으사 우리에 대한 긍휼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8장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이제 주인이 결산 때가 되었거든요. 결산되어가지고 결산하는데 빚이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나 내 아들을 팔아서 갚아야 돼 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한번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한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줘버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쁨을 안고 주인의 집을 딱 나오다가 평상시에 자기에게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너 빚을 갚아라라고 말하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난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다음에 갚겠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는 우리의 삶이 은혜가 머무르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일터와 내 직장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늘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빚진 다른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과 동정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강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색한지 몰라요. 정말 인색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교제를 나누기 원하면 나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한, 그러면서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먼저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에게 뭔 도움을 요구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찾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그럴 때에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어떤 뭘 팔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팔고 그럴 때에 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걸 물고 보면 자기 것이 될까? 왜?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이거 사기 아니야? 속은 것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구걸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생각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주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섬기려고 하죠. 이 교회에 있다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실은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로 오더라고요. 목사님이시냐고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어느 게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구자를 불러요. 입금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고자를 입금시켜드리고 나중에 갚는다는데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가정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얘한테 사줄 것이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금시켜주기보다는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기 한전 밑에 있고 우리 교회 카페가 있다. 그러니 카페로 오시라고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함께 상담도 하고 제가 필요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지금 몸이 감기 걸려서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가장 급한 게 그거 아닌데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됐으라고 끊더라고요. 참 생각이 참 중요하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왜 도와주어야 하지? 왜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왜 내가 도와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뀐 거죠. 왜 내가 안 해야 될까? 왜 내가 도와주면 안 되지? 라는 생각. 전에는 왜 내가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왜 내가 헌신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왜 내가 도와줘야 하지 해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게 돼요. 어떤 일 만날 때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나고 과부를 만나고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방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거예요. 이방인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어야 되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무려 400년 동안 이방인의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고. 또 과와 과부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와 과부로 말미암아 법적인 권리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직접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와 과부를 멸시하고 과부를 소외시킬 때에, 그들을 해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과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칼로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자를 독촉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마지막 옷을 담보로 너희가 그 빛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너무나 처절한 억울함이 있어서 내게 원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소리를 들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가 참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먼저.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헌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내 어떤 주장에 동조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막 모아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증거해가지고 다른 사람 또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먼저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순종해야 할 이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할 이유, 먼저 내가 남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 내가 남보다 먼저 섬겨 줘야 할 이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제시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내가 이방인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내가 과와 과부를 해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다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라 할 이유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요.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나는 말이야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에 돌을 들어서도 내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내 마음 속에 섬기고 싶다 라고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성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넉넉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궁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이신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돕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또 안 되는 이유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 또 해야 할 이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섬기고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물 한 컵도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 이 하루가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원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지만, 내가 가진 것은 가장 자그마한 것이지만, 내가 남는 시간 너무나 바빠서 가장 작던 이 시간 1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이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길 원합니다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의 축복된 은혜의 간증으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업장, 늘 하나님 먼저 주인 되는 사업장, 그런 사업장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귀한 가정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앞길 인도해 주시고 믿음 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맡은 직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끼리 화합하고 선한 능력을 베풀어 축복을 베푸는 자 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죄를 감당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네요.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고3인데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 자녀를 위한 축복 사업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부부 노후에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직장에서 어려움 없이 맡은 직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고 항상 직장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사업장 되기를 원하는 귀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모함도 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가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될 이유, 그걸 먼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만 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삶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가난한 자를 돕고 이방을 학대하지 않고 과거를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또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오늘 또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은혜에 붙들림 받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은혜 아래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삶 현장에 충성하고 이를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오늘 또 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